관세음보살, 오늘은 법요집 472쪽 472쪽 사무량심 발음문 다같이 합송하겠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께 기원드립니다. 저와 제 가족, 저의 부모님과 선님과 스승님들께서 원한 없이 번뇌 없이 괴로움 없이 언제 어디서나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저의 모든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 우리 가족을 수호하는 모든 신들과 우리 마을, 우리나라를 수호하는 모든 신들과 조상님들께서 원한 없이 번뇌 없이 괴로움 없이 언제 어디서나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들,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생명들이 원한 없이 번뇌 없이 괴로움 없이 언제 어디서나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괴로워하거나 외로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공포에 떠는 모든 신들,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들, 모든 생명들이 그 괴로움과 불안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평화롭고 넉넉한 삶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행복한 신들,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동물들, 행복한 생명들이 언제 어디서나 더욱더 행복하고 서로의 기쁨 함께 나누기를 기원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며 이득과 손해,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 여러 세상 풍파와 환경과 상황들의 변화를 앞에 하게 되더라도 결코 흔들림 없이 태산과 같은 평정한 마음, 치우침 없는 고요한 마음 갖기를 기원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이웃과 생명을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며 이 세상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공포에 떠는 모든 이웃과 생명을 측은히 여기고 연민으로 감사 보호하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이웃의 기쁨을 세상의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이나 고난에 처하더라도 마음의 흔들림 없이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에 흔들림 없는 고요하고 평정한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중생의 괴로움 구원해 주시는 관세음 보살님, 불법을 옹호하시는 호법신장님, 원하옵나니 자비를 베푸시어 저와 저희 가족과 저희 이웃을 옹호하여 주시옵소서.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제가 꼭 있게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서문문, 기도문을 꼭 이렇게 독송을 합니다. 이 독송하는 이유, 이 독송을 통해서 본인이 뭔가 이렇게 뭐 얻는 것이 있다. 아니면 이 독송하는 게 괜히 시간만 잡아먹고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하여튼 이 기도에 대해서, 이 서문을 읽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느낌, 의견 얘기하실 분이 있으면 제가 지적하기 전에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이 기도를 했잖아요. 지금 방금 꼭 수업하기 전에 이 기도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없었습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제가 계속 수업하기 전에 꼭 우리 법요집에 나오는 서문문, 발언문, 기도문 중에 꼭 하나를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기해봐. 왜 내가 이 기도를 왜 하지? 이 기도문을. 그것도 맞습니다. 오신 지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중에 한번 신선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저랑 눈 좀 맞춰요. 왜 자꾸 눈을 안 맞추려고 해? 혹시 느낀 점 없어요? 우리는요, 이 토론하는 이 문화가 참 안 돼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이 자기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 대화법으로 가르쳤어요. 계속 얘기하도록 만들었어요, 상대를. 그래서 또 물어보고 자기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질문이 계속 이렇게 궁극의 진리에 합당할 수 있도록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서 이제 질문을 해가고 스스로 자꾸 대답하도록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 속에는 모든 정답이 우리 속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강의한다고 이렇게 앞에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에요. 뭐 우리가 부처가 되려고 하지만은 부처 벌써부터 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것을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자꾸 발동을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어떤 그 불성을 자꾸 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이거예요. 왜, 우리 펌프 있죠? 예전에 요즘도 그런 펌프가 있는가 모르겠어. 하여튼 예전에는 하여튼 물을 조금 부어야 돼요. 물을 조금 부어서 막 이렇게 해야지 이제 펌프가 이렇게 물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걸 무슨 물이라 하노? 뭐 하여튼 그런 물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물이에요, 물. 처음에 펌프를 실을 때, 막 할 때 처음에 이제 마중물이래, 마중물. 마중 나가는 물이라고 마중물이라 이렇게 한데, 그 마중물 지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음은 도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노. 근데 이 도노라 하는 게 우리의 이러한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도노가 되는 거지,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도노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그 순간만 딱 가지고 뭐 점호가 아니고 도로다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깨달음은 순간적이거든요. 순간적으로 와요. 하여튼 저는 우리가 절에 와서, 한국불교대학 대간음사에 와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수행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은, 확신은 충분히 가지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나무 부처님 보고 우리가 뭐 이렇게 법당에 들어올 때 허리 조아리면서 합장저두하고, 서로 간에 스님 보고 합장저두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행위도요, 사실은 우리 목불 부처님한테 절하면 목불 부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분은 안 좋아해요. 뭐 수백만 수천만 명이 절해도 이 부처님은 좋아하는지도 모를기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많은 분들로부터 어떤 뭐라 그러지? 뭐 팬심이라 합니까? 뭐 좋아하는 그런 마음도 저도 스님 되기 전부터 받아봤어요. 예. 그걸 보고 양날의 칼이라 하더라고요. 인기라 하는 것은. 인기가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인기가 쇠하는 그 순간에 그 인기가 내한테 돌아오는 칼이 돼요. 그게 사람 마음이라요. 그런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저한테 뭐 합장제도 하고 뭐 스님 캐도 저 하나도 안 기뻐해요. 아이고 칼날이 저거 좀 더 커진다 이래 생각하지. 처음에는 칼날이 째면했는데 점점 갈수록 칼날이 더 하나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 한번 바뀌는 순간 뭐 저 한 대만 맞아보면 나는 박살나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뭐 전혀 기쁘지 아니에요. 더 두렵지. 예.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가 허리를 조아리고 내가 겸양지덕을 기르는 나의 작은 행동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이게 도가 발현되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예로서 나타나요. 예는 뭡니까? 존중이에요. 여러분들이 도를 존중한다는 것은 부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부처님을 존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 68쪽 심독심경 6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015년 12월 13일 일요일 말금 계절의 순환을 버티기 어려운지 방울토마토가 푸른 채로 작은 텃밭인데 텃밭에 수북히 떨어졌다. 이 겨울에 호박잎국이 들어왔다. 그냥 먹으면 될 일인데 그래도 궁금하다. 지금 호박잎이 어떻게 생겼을고 맛이 있어서 하는 말이다. 이거 어떻게 먹지 우리가요? 봄에 나무를 따면 그걸 갖다가 삶아서 식혀서 급속 냉동실에 넣어 놔놓으면 나 그 다음에 겨울에도 끄집어내서 먹으면 아주 싱싱한 채로 먹을 수 있죠. 그죠? 안 해먹어봤습니까? 저는 혼자 살은 지 오래돼갖고 봄에 그 혼잎이 또 있어요. 제일 먼저 나는 게 혼잎이에요. 이 남쪽 지방에는 별로 잘 안 나요. 저 북쪽 지방에 많이 나는데 혼잎이라고. 혼잎 따서 이렇게 그냥 막 뭐 간장 좀 뿌리고 뭐 참기름 좀 뿌려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그 한겨울에 막 갓 처음 딱 나는 그 나물인데 잎이 딱 한 개만 나요. 제가 산에 살면서 그 약초를 캐러 오는 약초꾼들한테 어느 것이 약초인고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줘요. 혼잎만 가르쳐줍니다. 왜냐면 자기들 약초 캐갖고 자기들은 그 버려야 돼요. 하루 종일 따면 그때 당시에 15만 원 벌어요. 약초를 이렇게 베가면. 그 뭐지, 이름 뭐지? 도토리를 따가면 8만 원이라. 근데 도토리 따는 것보다 약초 캐는 게 돈이 더 잘 되니까 약초를 캐러 다녀. 근데 내보 안 가르쳐 주대. 그 뭐, 책 보고 공부할 정도로 하여튼 그만큼 열정은 없었고. 천반야의 대상, 이 천이라 하는 것은 이 얕을 천입니다. 지혜인데도 심반야, 깊은 반야가 있고 천반야, 낮은 반야가 있다. 천반야, 즉 방편반야는 묘화에서 나타나는데 묘한 자기 자신에서 나타난다. 여기 이때 묘화는 보면요, 우리가 진공묘유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공과 묘유를 글자가 틀리니까 나누어서 생각해요. 우리가 나누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진리하고는 멀어져 가요. 이 세상에 나눌 거는 하나도 없어요. 나누지 않을 것이라는 것, 전부 다 하나라 하는 것이 먼저 전제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안 되는 순간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좋게 살아본들 아무 의미가 없어. 진짜 병신 쪼다같이 사는 거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이 물이고 물은 산이로다. 고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인 것은 빼모불이요. 절대 인간은 인간이고 미분 놈은 미분 놈이고 좋은 거는 좋은 기이고 나쁜 거는 나쁜 기이고 고로 좋은 거는 좋은 기이고 나쁜 기이고 니는 니고 내는 내다 이렇게 살면요 내가
아무리 좋게 살아본들 그 삶은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게 살아서, 아무리 크게 살아서 그 끝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생주이멸합니다. 만들어졌다가 머물다가 나중에 바뀌져요. 그리고 멸해지고. 생로병사하죠. 태어났다가 나이 한 살 먹으면 늙고 나중에 병들고 죽는 거고 그런 거죠. 아니 내가 아무리 좋게 살았들 나는 멸하는 존재고 나는 죽는 존재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저건 죽는 존재다 하는 걸 알고 나서 보면 뭐예요? 마음이 동해요? 자, 하여튼 일단 우리 해주스님이 쓰신 이 글을 먼저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 대상을 읽어자면 8개 부류 8기심이다. 지연사심의 지혜 대상으로서 심이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나타나서 사용하는 마음, 지연사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사용을 하는데 마음을 쓰는데 내가 분노심에 내 마음을 쓰느냐 내가 내 욕망에 마음을 쓰느냐 아니면 지혜로서 내 마음을 쓰느냐 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입관기심, 그 마음을 잘 들여다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사실 나의 연장선이 돼요. 나의 연장선. 내 마음이 가면 그게 누가 가요? 내가 가는 거잖아. 제가 저번 시간에 신기정 이야기 했죠. 기억은 나요? 사람은 신과 기, 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과 기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죠? 마음이 있다 그랬죠. 내가 신인 것은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밭에 신이 존재하는 거고 내 마음이 선하면 선한 기운이 돌고 내 마음이 악하면 악한 기운이 돌아요. 그죠? 이 기락하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몸에 24가지 경락을 통해서 지금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의원에 가봤죠? 그 한의원은 바로 이 기혈이 중심이 되어서 이걸 가지고 침을 돋고 약을 먹이고 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전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한테 빛을 가져다 주듯이 전기 안 보이지만 선풍기, 에어컨 지금 쓰죠? 그죠? 기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전선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이 바로 우리의 영이 되고 기가 나중에 혼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살아생전에 신과 기를 가지고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정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백이라 그랬죠. 그래서 영혼백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영혼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는 귀신이에요. 저 양반들은 돌아가신 사람이고 뭐 서로 달라요.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은 존재.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이, 영이 결정이 돼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신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보다 더 못한 신이 되느냐,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살아생전에 이 신을 넓혀야 되는데 어떻게 넓혀야 될까? 내 마음이 가는 곳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는 곳이라 했죠. 그것이 바로 방법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내 마음이 남구 봉덕동 맡하면 나는 봉덕동 동장 하느님이고, 내 마음이 대구 광역시 맡하면 난 대구 광역시 시장 하느님이고, 내 마음이 대한민국 맡하면 난 대한민국 하느님이고, 내 마음이 이 우주 맡하면 뭐? 내가 범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넓히는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신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원수를 7번씩 77번씩 용서해라. 다시 말하면 내 눈앞에 있는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것을 계속 할 때 나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라. 그죠? 그러면 결국 나의 신이, 나의 영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남들한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이 커요, 작아요? 커지죠. 내가 이 사람한테도 착한 일하고, 저 사람한테도 착한 일하고, 저 사람도 이해해주고, 저 사람도 용서해주고, 저 사람도 사랑해주고 막 했어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내 영이 굉장히 커진 거고, 더 나아가 나의 신이가 더 높아진 거예요. 근데 내 살아생전에 내만 내라, 그저 내만 위해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못하면 자존심 상하고, 그저 내한테 자존심 상하면 시박하고 그냥 저거 그냥 복수해야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신이, 영이 어떻게 되죠? 점점 쭈그러드는 거예요. 쭈그러듭니다. 살아생전에 자기의 영이 점점 쭈그러들어요. 그런 상태에 죽고 나면 이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영의 크기가 다른데. 그래서 남자들은 영이 작은 뭘로 태어나요? 4발 달린 짐승, 멍 강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자는 뭘로 태어나요? 삐약 삥아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무리 힘없는 남자지만은 덩치 큰 여자한테 이기는 이유는 전생이 남자는 4발 달린 짐승이고 여자는 2발 달린 새나 닭이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상에 내가 어떤 신이 되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되는 순간 뭐가 결정이 또 따라서 되죠? 혼이. 다시 말하면 기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사람의 마음이 선하면 선한 기운이 확 돌아요. 근데 세상은요, 끼리끼리 모여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행복한 사람 주변에는 행복한 사람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있더라는 거죠. 자기 주변에 나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 6단계까지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만 모여 있어요. 그럼 내가 내 살아생전에 남을 도와주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내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나 하면 나는 철저하게 희생하고 나는 아파 뒤지고 니를 정말 행복하게 해줘. 니를 내가 사랑해. 내가 지금 네 바람 피우고 내 참는 것은 그저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참고 있어. 이거 사랑으로 느껴져요? 사랑으로 느껴져요, 우리? 근데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사랑으로 생각했어. 사랑은요, 내부터 먼저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요.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돼요?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공부시키고 내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고 내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먼저 해야 돼요. 나를 먼저 성장시키고 나를 먼저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먼저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남을 사랑해야지 내 사랑만큼 사랑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래요. 나는 아파 뒤지고 니만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만일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계멸감에 들겠어요. 우리 모친이 60에 시집 가려고 하더라고요. 시집 가락했어요, 내가. 내가 그때 가락했다 하니까. 예. 근데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막, 그걸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갔으면 난 떼이 잡았는데 사실은. 떼이 잡았어요, 진짜. 왜 보면. 당신도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60 같으면 인생은 60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 근데 그것을 뭐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특히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다음 생에는 내가 생각해요. 제발 나를 희생하고 뭐 남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자식이 알면 그게 얼마나 큰 빛이에요. 지혜가 뭐지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게 지혜예요. 그 지혜가 있는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고 지혜가 없는 사랑은요 저주라요. 저주. 어?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 말 속에는 나는요 니를 사랑한 만큼 나도 사랑해요 이런 뜻이어야 돼요. 그런 말 의미가 아니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크기와 질이 좋고 더욱더 큰 만큼 상대도 그렇게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게 진짜 사랑이란 게.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를 희생하고 내가 뭐 자식을 위해서 뭐 사랑하고 어떻고 저떻고 그거는 나중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사랑했는 그 자식조차도 나중에 나를 능멸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